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것 주의 목전에 다시금 엎드려오니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것으로 주여 충만케 하여 주시고 우리의 심령에 우리의 영에 무너진 것들과 병든 것들이 하나님 이 예배를 통하여 회복되어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통해 천지를 창조하신 주님, 하나님 능력의 말씀이 이곳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심령과 내 삶의 새로운 변화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복된 예배를 기대합니다. 오직 소망과 기대함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의 빈잔이 차고 넘치도록 주께서 예배하신 주의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믿사하고 이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마세요. 고난의 뒤편에 있는 주님이 주실 주고 미리 보면서 감사하세요.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슬픔 찾아오는지 왜 이런 슬픔 찾아왔는지 원망하지 마세요. 당신이 잃은 것보다 주님께 받은 은혜 더욱 많은 은혜 감사합니다.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왜 나만 겪는 고난 불평하지 마세요. 고난의 뒤편에 있는 주님이 주실 줄로 미리 보면서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쓰러져 있다 할지라도 당신만은 힘을 내세요.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주하게 맞추어서 묵상 기도드림으로 주일 오후 찬양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새 노래로 여호와께 찬송하라. 그는 기이한 일을 행하사 그의 오른손과 거룩한 팔로 자기를 위하여 구원을 베푸셨음이로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무더운 날씨 가운데에서도 신실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의 존전에 부르셔서 찬송하며 경배하며 예배할 수 있는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의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영광 거두어 주시옵소서. 오늘 저희들의 찬양을 통하여 하나님 영광 거두어 주시옵소서.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준비해 두신 은혜와 복이 가득가득 넘쳐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비로소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비로소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믿음으로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예수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비로소 거듭나리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려다 이것이 나의 반증이로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주를 찬송하리로다 주의 기쁨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는 왕래 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반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의 기쁨 주 안의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평안이 찬양하니 세상과 나는 한곳없고 풍성한 주만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반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주를 찬송 우리 믿음으로 이것이 나의 반증이요 이것이 나의 반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산을 넘어 언덕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며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편지 태산을 넘어 산을 넘어 언덕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며 주께서 항상 약속한 말씀 변치 않게 아멘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자고도 넘쳐 할렐루야는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 태산을 넘어 언덕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며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자고도 넘쳐 할렐루야는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무궁한 그 빛 마음의 바다 명랑한 천국 바라보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날마다 빛에 걸어가리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찬양합니다 존귀하신 주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아멘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서 주 사랑 주 사랑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아멘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주 사랑 나를 붙드소서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서 하나님 나를 인도하소서 하나님 나를 인도하소서 십자가의 길로만 가게 하소서 하나님 나를 인도하소서 하나님 나를 인도하소서
주의 얼굴을 내게 보이소서. 나의 평생은 오직 주님만 사랑하리. 주님 그 안에 아이와 같이 나의 인생에 많은 고통 찾아와도 주님과 함께 이길 수 있으리. 주의 손 나를 붙드사 감당할 힘 주시네. 주의 말씀 바른 길 나를 인도하소서. 하나님 나를 인도하소서. 십자가의 길로만 가게 하소서. 하나님 나를 인도하소서. 주의 얼굴을 내게 하나님 나를 인도하소서. 하나님 나를 인도하소서. 십자가의 길로만 가게 하소서. 이 길로만 가게 하소서. 하나님 나를 인도하소서. 주의 얼굴을 내게 우리 온 마음을 내어 두 손 높이 들고 하나님 나를 인도하소서. 하나님 나를 인도하소서. 십자가의 길로만 가게 하소서. 하나님 나를 인도하소서. 주의 얼굴을 내게 보이. 우리 이제 답심하며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주의 말씀으로 내 영을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으로 내 영을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간구하며 주 앞에 나아갑시다. 주님 찾겠습니다. 주여 나의 생각과 나의 고난이 하나님의 사랑이 오늘 주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영광을 주시는 이 시간으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도와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오후 예배로 모이게 하시고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날씨가 많이 무덥지만 계절에 맞는 과일을 주시고 늘 건강하게 지켜주시는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주님을 찬양할 자격 없는 우리에게 흠 많고 죄가 많아서 더욱 사랑한다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크신 사랑 감사드립니다. 주님, 지금 세계는 테러와 범죄로 많은 이들이 죽어나가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더욱 깨어서 기도하고 주님 오실 그날을 예배하며 두렵고 떨림으로 회개하며 살아야 할 텐데 내 배를 채우기에 급급하며 살아가는 하루하루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테러와 끔찍한 범죄로 죽어간 많은 이들과 그 가족들을 위로하시고 주님의 사랑으로 서로 사랑할 수 있는 평화를 주시옵소서. 정치, 경제, 사회, 문화적인 모든 부분에서 희망이 없다고 합니다. 주님, 폐역한 시대를 사는 이때에 주님의 말씀으로 자라나는 다음 세대를 지켜주시고
주의 말씀으로 희망 없는 세상에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여 세상을 이기는 귀한 주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안에서 복음을 바탕으로 한 꿈을 꾸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귀한 주님의 아들, 딸들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 몸이 아파서 고통 가운데 있는 많은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위로하시고 큰 은혜 부어주셔서 고쳐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귀한 지체들이 되게 하옵소서. 늘 깨어 기도하게 하시고 범사에 기뻐하고 감사하는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목사님과 교육자님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셔서 주님의 말씀 전하는 일을 잘 감당하게 하시고 성도들이 성령 안에서 한 마음 한 뜻이 되어서 주님이 우리 교회에 바라고 원하시는 뜻을 이루어 나가는 귀한 교회 되게 하옵소서. 무더운 날씨에 건강 지켜주시고 비서 떠나는 성도들 안전하게 다녀올 수 있도록 지켜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고등부 목소리가 아주 청한 두 자매를 필두로 해서 우리 목자들의 우렁찬 목소리와 어우러져서 하모니를 이루었습니다. 이번에 또 이번 주간에 특별히 고등부 중등부 여름 수련회를 떠나게 되는데 여러분 기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큰 은혜 받고 돌아오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축복하면서 우리 아이들 기도 많이 하겠습니다라는 의미로 한 번 더 박수 한번 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특별히 또 오늘 대표 기도한 우리 집사님이 아주 은혜롭게 기도를 잘했습니다. 총각 집사입니다. 우리 남민호 집사님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나올 때 귀한 예물 올려드립니다. 우리 강정민 집사님, 박정미 집사님 가정에서 11조 예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강정민 집사님 부족한 종에게 큰 힘을 주시고 복을 더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무명으로 나의 아버지 오늘도 예배 가운데 임하실 주님 감사드립니다. 권예림 우리 청년 11조 드립니다. 우리 나치아 집사님 이웃 사랑 헌금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우리 한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오늘도 거룩하고 복된 주님의 날 특별히 오후 찬양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나와서 영광 올려드리게 됨을 감사합니다. 특별히 우리 고등부 우리 사랑하는 아이들과 고등부를 지도하시는 우리 모든 목자들이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찬양 하나님이 흠양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고등부를 하나님 붙들어 주셔서 날마다 하나님 은혜를 경험하며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이들 지혜와 총명 허락하여 주셔서 공부도 잘하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믿음이 멋지게 성장해가는 은혜를 나리워 주시옵소서. 이번 주 목요일부터 시작되는 우리 여름 전도 여행을 통하여 하나님 은혜 나리워 주시고 이번에 주시고자 준비해 두신 은혜와 복을 우리 아이들에게 마음껏 가득가득 부어 주시옵소서. 또한 이들을 지도하시는 우리 목사님과 또 사랑하는 우리 부장집사님 모든 목자분들 위에도 한량없는 하나님의 은혜와 복으로 가득가득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나오면서 귀한 예물 올려드립니다. 10회를 구분하여 11조 예물을 드리며 감사 예물을 드리며 이웃사랑 헌금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며 하나님 앞에 드리는 모든 손길들 위에 하나님의 은혜와 복으로 가득가득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마음껏 드리고 가난한 이웃을 위하여 마음껏 쓰고도 12광줄이나 남음이 있는 잘되는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저희들 마음은 활짝 열고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 아멘으로 화답하는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7장 8절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출애굽기 17장 8절부터 16절까지 우리 한 절씩 나누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구약 성경 출애굽기 17장 8절부터 16절까지. 그때에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러비딤에서 싸우니라.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의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없이 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다 같이 봅니다.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아멘. 우리 옆에 사람 앞뒤 사람 한번 인사합니다. 오늘도 잘 오셨습니다. 은혜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축복의 주인공 되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제가 부산에 있을 때 우리 부산의 교인들이 이제 외부에 나가서 교회 자랑, 목사 자랑을 참 많이 했습니다. 그러던 중에 우리 교인 중에 한 분이 이제 다른 교회의 교인을 붙들고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우리 목사님은 설교를 정말 재밌게 하신다. 설교에 유머도 들어가고 설교를 잠시도 놓치지 않고 그렇게 들을 수 있다. 그러면서 이제 자랑을 했다 그래요. 그랬더니만 그 듣는 다른 교회 교인들이 이렇게 대답을 했답니다. 야, 너그 교회 교인들 얼마나 졸았으면 그렇게 목사님 했겠노? 얼마나 졸았으면 목사님 그 설교 준비하는데 바쁜데 유머까지 그렇게 준비하시고 그렇게 하겠노? 그렇게 얘기했다 그래요. 그래서 이제 우리 교인이 이렇게 대답했답니다. 그게 아니고 우리 목사님은 설교 시작하면서부터 웃긴다. 이렇게 얘기했다. 그랬더니 하는 말이 좀 긍정적으로 받아야 되는데 너그 교인들 그러면 처음부터 졸았나? 사랑하는 여러분, 모든 일에 있어서 이 좀 긍정적으로 받아들일 줄 알아야 돼요. 이보세요, 훌륭하신 분 계시나요? 우리 전 집사님 그래서 제가 좋아한다니까요. 자,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보십시다. 아주 긍정적으로 120살까지 건강하게 팔팔하게 사십시오. 이렇게 인사하면 꼭 또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있죠. 한 두 사람 정도. 예. 아인슈타인 의대 외과 의사인 신야 히로미라는 분이 책을 내었는데요. 병 안 걸리고 사는 법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중에 읽어보신 분도 있을 거예요. 이 세계적인 위장 전문의이자 미국 레이건 전 대통령의 주치의였던 이분께서 병 안 걸리고 사는 법이 있다 하면서 30만 명, 일본인과 미국인들을 30만 명을 대상으로 조사하고 건강 비결을 분석한 이후에 책으로 그것을 발표하게 되었습니다. 그 내용은 다 소개를 드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궁금하시면 책을 한번 보시면 좋겠어요. 또 그리고 시카고 마이클 리셋 병원 원장이었던 로버트 S. 맨델존이라는 사람이 책을 한 권 내었는데 나는 현대의학을 믿지 않는다라는 책을 한 권 내었습니다. 이 책은 과도한 약물 처방과 불필요한 수술에서부터 예방의학과 가정출산까지 현재 제기되고 있는 모든 의학들을 뒤집어보는 그런 이슈화된 일들을 뒤집어보는 그런 책입니다. 그런데 이 책에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이 두 책에 공통점이 있었는데 이게 참 중요하더라고요. 이 책에서 여러분 이것이 뭐 옳다 옳지 않다 지금 제가 이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이 책의 내용들을 100% 동의하지 않습니다. 옳은 내용도 있고 또 잘못된 시각으로 기록된 것도 있고 또 검증된 것도 있고 제가 봤을 때는 조금 검증이 덜 된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 동의하는 한 가지는 있었습니다. 이 두 책에서 동일하게 다룬 내용인데요. 아주 근본적이고 근원적인 문제였습니다. 그것은 생활 습관을 바꾸면 고질적인 병을 고칠 수 있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지금까지 병이 들었던 그 생활 습관, 지금까지 병들게 만들었던 음식, 내가 지금 암에 걸렸던 생활 방식, 내가 지금 건강이 나빠졌던 생활의 양식, 그것을 뒤바꾸면 병을 고칠 수 있다라는 데는 저는 동의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것을 영적 세계에도 한번 적용을 시켜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신앙생활 하면서 승리하고 축복의 주인공이 되고 기적의 주인공이 되고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행복해하며 날마다 웃으며 웃음기가 가득하게 생활하는 그런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신앙생활하면서 실패를 하고 불평불만에 가득 차서 좌절을 경험하고 행복을 맛보지 못하는 그런 신앙생활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바꾸어야 합니다.
신앙생활 습관을 바꾸어야 합니다. 고쳐야 합니다. 오늘 우리는 출애굽기를 함께 펼쳐놓았습니다. 출애굽기가 쭉 전개되죠. 애굽에서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애굽에서 430년간의 그런 어려움과 고통과 고난의 세월을 경험하고 난 이후에 애굽에서 나와서 약속의 땅으로 가는 길입니다. 그 나오는 과정 속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인도하기 위해서 10가지 재앙을 내리시죠. 건져내시는 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고 하나님이 대신 싸워주셨어요. 하나님이 주도하셨고 하나님이 인도하셨습니다. 그리고 홍해 앞에 다다랐습니다. 홍해의 엄청난 위기 앞에서도 하나님이 백성들을 선하게 가장 좋은 것으로 인도하셨어요. 늘 그렇게 인도하셨는데 오늘 본문은 조금 다르게 본문이 시작됩니다. 아말렉이라는 대적이 쳐들어왔습니다. 문제를 일으켰어요. 문제 일으켜서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을 힘들게 하고 죽이고자 합니다. 그때 하나님의 명령이 모세를 통하여 내려지는데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나가서 싸워라. 이렇게 명령을 해요. 이제 백성들에게 명령하기를 너희들 힘을 가지고 나가서 한번 싸워보라는 것입니다. 전쟁하라는 것이지요. 성경에는 많은 전쟁이 등장합니다. 이 전쟁이라고 하면 우리의 대적들 앞에서 우리가 어떤 물리적 힘을 가지고 싸우는 거죠. 그래서 이것 또한 전쟁 꼭 싸우는 것만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생활에 전반적으로 한번 적용해 볼 수 있겠죠. 오늘 이 본문을 가지고 한 절 한 절을 살피기 전에 큰 그림으로 여러분 한번 정리를 해보기를 원합니다. 이 전쟁을 통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교훈이 무엇인가? 먼저 첫 번째는 승리하도록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늘 그렇습니다. 모든 전쟁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승리가 보장된 전쟁인 줄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승리를 주시기보다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때로는 그것이 힘이 듭니다. 적과 싸우려면 고통스럽습니다. 아픕니다. 눈물이 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승리하기 위한 기회라는 사실을 반드시 명심하셔야 돼요.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훈련입니다.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 때문에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 의지로, 내 군사력으로, 내 노력으로 어떻게 승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절대적으로 바라보게 하시는, 그래서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하는 그 훈련의 장이 바로 이 전쟁이라는 거지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백성들이 하나가 되게 하는 귀한 일을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거예요. 온 백성이 하나가 되어야 이긴다. 전쟁은요, 이 전쟁이라는 묘미가 그렇습니다. 내부에 분란이 일어나면 백전백패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백성들을 교육시키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한 교육이고요. 마지막 한 가지를 더 알아본다면 다섯 번째,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책임져 주신다. 끝까지 승리하게 해주신다, 이기게 하신다 하는 교훈을 늘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앞으로 큰 전쟁이 찾아오고 대적들이 찾아올 때마다 이 5가지 정도를 염두에 두시고 이 전쟁사를 한번 살펴보시기를 원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8절을 한번 들어가 볼게요. 8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때에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러비딤에서 싸우니라. 아멘. 그때에라고 말합니다. 17장 전반부에서 물이 없어가지고 백성들이 원망을 했어요. 원망하고 불평하고 우리를 왜 이렇게 데리고 왔느냐, 하나님을 원망하고 지도자를 원망했을 때에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그 지팡이를 반석에 내리쳐서 물을 내게 한 사건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입었죠. 그때에 아말렉이 왔다라고 합니다. 아말렉이 누구냐? 바로 에스의 손자 이름이 아말렉입니다. 그럼 에스는 누구입니까? 에스 동생이 누구죠? 야곱이죠. 그럼 야곱의 형이 누굽니까? 에서. 에스의 손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앞으로 아말렉이라는 이름이 나오면 에서의 후손들이다 라고 여러분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에스의 후손들이 있었는데 그들이 자기 땅을 지금 치고 들어오니까 홍해를 건너오고 지금 자기가 삶의 터전을 잡고 있는 곳에 온다고 하니까 위기의식을 느낀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군대를 동원하기 시작했어요. 군대를 동원해서 이제 무장하지 않은 일반 백성들을 치고 들어오게 된 겁니다. 자, 오늘 이 1절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기억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지금 이 전쟁은, 이 싸움은 게임이 안 되는 싸움이에요. 아말렉이라는 정규군과 그렇지 않은 일반 백성들, 이 광야 생활에 찌든 사람들, 힘든 사람들, 이 군대가 아닙니다. 오합지졸이에요. 텐트를 울러매고 정규 훈련도 받아보지 못한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죠. 그런데다가 이들은 무기조차 갖출 수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무기는 없는 거예요. 이런 상황 가운데 아직까지 광야 생활에 들어가면서 믿음이 부족해가지고요. 방금 17장 앞에 얘기를 했죠. 여기에서 벌써 불평불만을 했습니다. 물이 없어가 난리가 났어요. 16장으로 넘어가 보시면요, 그들이 또 불평불만을 해요. 왜? 떡이 없다고, 또 고기 없다고. 이런 오합지졸들, 하나가 되지 못하고 불평불만하고 지도자를 원망하고 시간만 있으면 이렇게 찢어지는 이런 상황이었어요. 이런 일반인들하고 이 군대하고, 조직된 군대하고 전쟁을 치른다? 이건 게임이 되지 않은 그런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서 오늘 1절 본문을 보니까 그때의 아말렉이 왔다 이렇게 표현하니까 이것은요, 갑자기 온 것을 말해요. 깜짝 놀랄 정도로 준비되지 않았는데 이 군인들이 쳐들어왔다는 뜻이에요. 이런 상황 가운데 어떻게 이것을 극복해 나가고 승리할 수 있을까? 우리 앞에 찾아오는 수많은 전쟁들, 우리 앞에 찾아오는 수많은 대적들, 그것이 때로는 물질의 문제, 건강의 문제, 자녀의 문제, 사업의 문제, 미래의 문제, 진로의 문제, 날마다 우리는 싸움을 싸우며 살아가야 되는데 이 모든 문제거리들이 이렇게 갑작스럽게 우리에게 다가올 때 전혀 준비되지 않은 상황에서 어떻게 이 문제를 맞이해야 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순서를 조금 바꾸어서 우리 결과부터 한번 볼게요. 13절부터 이제 이 전쟁의 결과가 나오거든요. 13절부터 16절까지가 전쟁의 결과입니다. 우리 13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찌르니라. 아멘. 칼날로, 앞에 거는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들, 그 군사들을 쳤죠. 무찔렀다. 쳐서 무찔렀다고 나오죠. 14절 한번 보십시오. 14절 다 같이 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없이 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아멘. 이것을 책에 기록하라는 겁니다. 엄청난 성전을 기록했고 이것을 기록하여 앞으로 이런 일이 있을 때 이것을 교재로 삼으라는 말입니다. 앞으로 이런 전쟁이 있을 것이다. 수많은 대적들이 찾아올 것이다. 그때 어떻게 이겼는지 이걸 책으로 기록해가지고 기억해라. 이거 분명히 기억해야 한다. 이렇게 싸우면 이긴다. 이렇게 이 방법이 승리의 방법이다 하고 지금 얘기합니다.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이 말은 어떤 뜻이냐니까 여호수아에게 자세히 들려주란 말입니다. 앞으로 이제 여호수아를 후계자로 지목했다는 뜻이기도 하고요. 여호수아가 이제 백성들을 이끌어 가야 될 텐데 여호수아도 이거 반드시 알게 해야 된다. 앞으로 지도자질 여호수아에게도 이것을 빨리 들리고 귀에 외우도록 만들어라. 일어났던 일들은 얼마나 큰 승리를 거두었고 앞으로 승리하기 위한 하나의 모델로 제시하면서 이것을 책에 기록해서 앞으로 전장이 일어나면 이 방법을 사용해라. 마치 전쟁이 일어났을 때의 수학 공식과도 같은, 자 우리 청년들 고등부 2 곱하기 2는 왜 그런 걸 물으십니까? 하고 대답을 안 하시는데 다시 그러면 10 곱하기 10은? 우와, 선생님들이 대답을 잘 하시네요. 수학 공식이 촥촥촥 공식이 있다 보니까요 숫자가 바뀌어도 금방금방 답이 나와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 성경의 원리가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전장이 일어났을 때에, 대적이 쳐들어왔을 때에 그게 사람일 수 있고 그게 문제거리일 수 있고 그게 수많은 어떤 환경일 수 있습니다. 그게 쳐들어왔을 때에 공식을 정해두고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에 입각해서 적용하면 된다는 뜻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 고등부에게 물어봅니다. 1000 곱하기 1000은? 예, 앞으로 큰 힘을 될 거예요. 대답을 안 합니다. 공식. 그대로 수학 공식과도 같은 공식이니까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서 다음 차기 지도자는 귀에 외우도록 만들고 알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15절 정말로 재미있는 표현을 씁니다. 우리 15절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의 니시라 하고. 아멘. 이 승리를 기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하고 그 제단을 쌓은 곳에서 그 이름을 뭐라고 붙였나니까 여호와 니시라고 불렀습니다. 너무 잘하는 얘기죠. 이것을 번역하면 여호와는 나의 깃발, 여호와는 나의 장대, 이런 뜻이에요. 이것은 여호와를 의지하고 따르는 자가 승리의 깃발 되어주신다. 하나님을 따르는 자에게 승리의 깃발이 되어주신다. 그래서 이 의미가 뭐냐? 여기에 들어오는 의미가 이 전쟁의 승패는 인간의 능력에 있지 않고 하나님에 의해서 결정된다. 하나님이 도우셔서 승리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승리했다. 하나님이 은혜 주심으로 이겼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호와 니시라고 이름을 명명하게 돼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는 저와 여러분에게 여호와의 니시의 은혜가 임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어떤 문제거리에서도 승리하는 인생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이렇게 승리하고 나서 마지막 16절입니다. 한번 보십시오. 마지막 아구를 끝 뒷문을 딱 잠그고 있는데요. 16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아멘. 이제 아말렉은 앞으로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이 싸워주시는 전쟁, 하나님이 책임지는 인생, 하나님이 늘 승리하게 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이렇게까지 여호와 니시라고 말하고 책에 기록하여 기록을 해가 다 알리게 만들고 그 다음 차기 리더자에게 이것 다 외우게 만들고 이렇게 했는데 이게 어떤 방법일까? 아말렉을 무찌르는 방법, 전쟁에서 승리하는 방법, 대적을 무찌르는 방법이 어떤 방법일까? 너무 간단한 원리와 방법이 오늘 본문에서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9절인데요. 첫 번째입니다. 9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10절입니다.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아멘. 오늘 9절 10절에서 두 가지 원리가 동시에 등장을 합니다. 첫 번째는 따라서 합시다. 순종해야 합니다. 이 놀라운 방법을 제시합니다. 영적 승리와 행복의 비밀, 축복의 비결, 우리의 모든 대적들로부터 이기는 이런 놀라운 비결, 이 영적 세계의 어마어마한 비결을 오늘 밝히는데 그게 순종이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이 순종이라는 단어를 얼마나 소중하게 생각합니까? 신앙생활하면서 여러분 순종이라는 말을 들을 때 어떤 마음이 드셨나요? 무거운 짐으로 다가왔습니까? 때로는 조금 가슴이 거북스러웠습니까? 앞으로 이 순종이라는 단어가 들려질 때 여러분 생각의 혁명을 일으켜야 돼요. 순종 그러면 축복이구나. 순종 그러면 능력이구나. 순종하면 기적이구나. 따라서 합시다. 순종이 능력입니다. 순종이 기적입니다. 순종이 축복입니다. 순종이 은혜입니다. 여러분 이거 영적 세계의 놀라운 비밀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시는 모든 분들을 가만히 한번 살펴보십시오. 순종하지 않는 분 가운데 행복을 누리는 사람이 있나요? 순종하지 않는 사람인데 그분이 교회에서 충성스럽게 일하는 사람이 있나요? 정말로 능력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진 분이 있으면 저에게 데려오십시오. 제가 상을 드리겠습니다.
상은요, 뽀뽀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오늘 9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명령합니다. 9절에서 우리를 위하여 사람을 택하라 라고 말합니다. 적군이 들어왔으니까 사람을 택하라. 그리고 또 한 가지가 뭐냐니까 나가서 아말렉과 싸워라 라고 말합니다. 지도자가 명령을 하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이 명령에 순종하지 않을 요인들이 너무 많습니다. 예 하고 달려가지 않을 요인들을 찾고자 하면요, 너무 많아요. 똑똑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저마다 전문가들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수학 전문가들, 산술 전문가들, 어떤 정치 전문가들 한 사람씩 얘기하기 시작하면요, 이건요 얼마나 많았겠어요. 지도자에 안 됩니다. 지금 우리가 여기서 전쟁은 안 됩니다. 다 죽습니다. 저들은 정규군대고 우리는 군인이 아닙니다. 우리는 광야 생활을 해서 너무 힘듭니다. 광야를 지금까지 걸어왔는데 우리는 무기도 없어요 하고 이유를 댈 만한 것들이 얼마나 많았는지 몰라요. 그런데 이 명령 앞에 10절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웠다라고 기록합니다. 바로 9절에 이어가지고 즉각적으로 그 명령에 순종하는 모습을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확인하게 됩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의 명령에 순종했고 여호수아가 택한 하나님의 사람들도 지도자의 명령에 그대로 순종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행복의 비결은요, 순종에서 찾아야 합니다. 마음의 갈등이 일어나는 이유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그것을 순종하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100%의 순종을 해보세요. 이렇게 됩니다. 행복이 겨워져요. 제가 우리 담임 목사님과 처음 개척을 시작하고 94년도입니다. 그때 제 마음속에 가졌던 저만의 목회 철학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건 다른 사람이 저와 공유할 수 없는 철학이었어요. 그게 뭐냐니까 차선이 최선이다라는 철학이었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인 줄 알겠어요? 머리가 잘 돌아가는 사람은 벌써 이 얘기를 했을 것이고 아니면 아직까지 조금 이해가 안 될 수도 있는데 그게 무슨 말인가 하니까 우리 목사님과 제가 이제 함께 팀 사역을 한다라고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면요, 저도 사람인데 우리 목사님을 100% 존경하고 좋아하고 모든 것을 공유하지만 때로는 이런 마음도 들 거 아닙니까? 아이고, 이건 목사님 생각보다 내 생각이 더 맞는데. 고개 끄덕끄덕. 그런 일이 있을 거 아니에요. 하다 보면요, 수많은 세월을, 수많은 일들을 처리해야 되는데 그때마다 저는 늘 어떤 안건들을 내놓고 얘를 목사님께 여쭈어봅니다. 여쭈어보고 이제 하면은 목사님이 이 목사 이건 이런 거다라고 했을 때 저는 거침없이 거기에 100% 순종을 했어요. 만약에 혹시나 그럴 일도 없겠습니다만은 혹시나 제 생각이 최선일지라도 우리 목사님의 생각이 차선일지라도 만약에 내가 고집 피우면서 목사님 그건 아닙니다. 고집을 가지고 뻑뻑 우겼다면은 여기에까지 이럴 수 없느니라. 제가 단 한 번도 그렇게 해본 적이 없습니다. 차선이 최선이다. 제가 생각해도 기가 막힙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니까 차선이 최선이다 이렇게 어떤 여러분들의 목표를 가지라는 뜻이 아니에요. 이 단어 속에 담겨있는 숨은 비밀이 바로 순종이었기 때문이에요. 그걸 지금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얼마나 행복한 줄 아십니까? 지난 세월 얼마나 행복했는 줄 아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여러분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마 여러분들은 대부분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오늘 예배에 나왔기 때문에. 예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어디 있을까요?
신앙생활에 정말 중요한 게 예배하는 것이죠. 하나님께 예배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죠. 예배의 성공자가 되어야 되죠. 저는 동의합니다. 맞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찾아볼까요? 사무엘상 15장입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 뭐라고 기록된 줄 아십니까? 순종이 예배보다 낫다. 기가 막힌 표현이죠. 순종을 우리 하나님께서 얼마나 소중히 여기시는지, 얼마나 중요하게 여기시는지, 하나님이 그토록 소중히 여기시는 예배보다도 순종을 그 위에 우선순위에 두셨다는 말입니다. 자, 여러분, 이 사무엘상 15장은 내용을 잘 아시는 내용이죠. 잠깐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이 내용이 어떻게 나오게 되었느냐, 왜 이렇게 우리 주님께서 사무엘을 통하여 말씀하셨느냐,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이런 얘기를 하게 되셨느냐, 이 배경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시죠? 사울이 이제 왕이 되었어요. 사울이 왕이 되었는데, 이야, 대단한 왕이었습니다. 정말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외모도 출중하고 키도 크고, 이건요, 이런 한 점 나무랄 데 없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은혜 주심으로 말미암아 이때도 아말렉입니다. 후에 아말렉과의 전쟁이 일어나요. 이 전쟁의 이유가 오늘 본문 때문입니다. 우리가 출애굽기를 봤죠. 이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공격했다고 이들을 철하고 명령해요. 이제 승리가 보장된 전쟁이죠. 하나님이 이 아말렉을 치라, 사울에게 명령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한 가지 명령을 더 내립니다. 어떤 명령을 내리느냐, 바로 15장 3절에 전쟁에서 승리를 줄 테니까 내 말을 들으라. 그들 모두를 다 죽이라고 말합니다. 남녀, 소와, 젖먹는 아이, 우양과 낙타, 나귀 전부 다 진멸해라고 합니다. 그 이유는 여러분 뭔 줄 아시죠? 전염되지 않기 위해서, 그들의 영향을, 이방의 영향을 받지 않기 위하여 다 정리하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전쟁에 승리를 줬어요. 승리를 줬는데, 야, 이기고 나니까 사울이 보니까, 우와, 이게 대단하단 말이에요. 양과 나귀들과 이게 잡혀온 것들이 어마어마한 제사적 가치와 대단한 가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사울이 자기 꾀를 냅니다. 자기 꾀를 내가지고 좋은 것과 기름진 것은 다 남겨두고 하찮고 가치 없는 것은 다 죽입니다. 참 재밌지 않습니까? 어쩌면은 이게 순종 안 한 겁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지혜롭다고 생각할 수도 있죠. 하나님은 그렇게 보시지 않았어요. 왜 다 죽이지 않았느냐? 사무엘을 통하여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사울이 뭐라고 얘기하는 줄 압니까? 좋은 거 남겨둔 것은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께 제사 드리기 위해서 남겨뒀습니다 하고 온갖 핑계를 다 대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줄 압니까? 불순종한, 우리가 보기에 어쩌면 지혜롭게 보일 정도로 이런 모습이고, 좀 어떻게 볼 때는 별것 아닌 것 같은 이런 모습 속에서 하나님은 이런 엄청난 얘기를 쏟아냅니다.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한다. 그게 사무엘상 15장 11절의 말씀이에요.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한다. 하나님이 얼마나 순종하는 자를 찾고 또 찾고 기대하면서 순종하는 자를 원하는지, 이 불순종 한 번에 내가 왕 세운 거 후회한다. 그리고 나서 변명을 막 대니까 그때 하신 말씀이 오늘 22절, 바로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그거 네가 가져온 그 수많은 양들, 나귀들 그거 가지고 제사 드리는 거 100번 드리는 것보다 단 한 번의 순종이 낫다. 그 의미를 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23절 우리 한번 볼까요? 한번 찾아보시죠. 이 참 중요한 내용이라서 사무엘상 15장 23절 마지막 결론이 어떻게 났느냐, 우리 한번 다 읽어봐야 돼요. 이걸 하나님께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한번 보십시다. 15장 23절입니다. 사무엘상 15장 23절 시작.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마음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 야,
실로 충격적인 얘기를 합니다. 지금 그 불순종했던, 거역한다는 말은 불순종했다는 말이거든요. 살짝 하나님의 명령을 바꾸어 버렸단 말입니다. 이는 거역하는 것은 무슨 죄와 같고? 점치는 죄와 같다. 또 완고한 것은 아직까지 고쳐줘도 회개하지 않고 또 자꾸 불순종에게 고집을 피우는 것은 뭐와 같다고요? 사신 우상에게 전하는 것과 같다. 정말로 무서운 얘기 아닙니까? 여러분, 이 말씀의 의미가 뭐냐 하니까 하나님께서는 신앙생활의 정말로 중요한 요인, 오늘 오전에도 하나님께서 우리가 복받는 것을 소원하신다 했는데 정말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행복한 삶, 복된 삶, 축복의 주인공, 기적의 주인공, 가장 아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승리의 삶, 아말렉을 물리치는 승리의 삶이 어디 있느냐? 다른 곳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리 열정적으로 뛰어다니고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하는 것,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는데 그게 바로 순종. 얼마나 이것을 중요하게 여기는지 몰라요. 우리가 지금 사무엘 하스를 살피고 있죠. 지난 금요일 본문입니까? 6장입니다. 참 거기에도 이 다윗의 이야기가 나와요. 다윗이 이제 남유다 북이스라엘 통합왕이 되었습니다. 다윗이 정말로 하나님 말씀대로 뜻대로 살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어떻게 할까 고민하는 중에 그렇지 이제 우리 시온성에 하나님의 법궤를 옮겨와야지. 거룩한 마음이었습니다. 좋은 마음이었습니다. 믿음의 열정이었습니다. 경건한 하나님의 사람의 마음이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옮겨올까 고민하다가 헌수레도 아닌 셋수레에다가 하나님의 법궤를 모시고 시온성으로 모시고 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갑자기 전혀 예기치 못했던 일이 발생했어요. 소들이 그냥 뛰기 시작합니다. 소들이 벌쩍벌쩍 뛰기 시작합니다. 그때 운반 책임을 맡았던 우사가 놀란 김에 하나님의 법궤를 보호하고자 넘어지는 하나님의 법궤를 그냥 손으로 받쳤어요. 그러다가 우리 고등부 어떻게 됐어요? 우사가 죽었더라. 이 본문을 그냥 겉으로만 봤을 때는 이거 충격적인 내용이에요.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냐? 경건하고 좋은 마음에 충성스럽게 하나님의 법궤를 운반했고 하나님의 궤를 다윗성으로 모신다고 했는데 이게 무슨 일이냐?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 원인이 어디에 있는 줄 아십니까? 바로 아주 보잘것없어 보이는 작은 불순종에서 출발합니다. 하나님의 법궤를 옮기도록 만들어낸 법칙이 있어요. 하나님의 궤를 움직이는 원칙이 있습니다. 그 원칙은 바로 레위인 중에 고핫 자손들이 어깨에 메고 움직이도록 만들어 놨어요. 하나님의 원칙, 하나님의 법에 따라서 그렇게 딱 규정을 만들어 놓고 법으로 정해 놓았어요. 그런데 다윗은 아마 그것을 기억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너무 기쁜 마음에 그때 당시에. 그래서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게 뭐냐? 좋은 새 수레를 만들어 가지고 가장 좋은 방법으로 한다는 것이 하나님께는 벌써 교훈을 주신 거예요. 다윗아, 앞으로 네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앞으로 네가 왕으로서 섬기는데 그 작은 것이라도 불순종하면 안 돼. 내 사랑하는 아들아, 내 사랑하는 아들아. 하나님은 눈물 흘리는 심정으로 순종의 길을 걷도록 다윗에게 그 교훈을 해주신 사건이 우사가 죽는 사건이에요. 정말로 보잘것없어 보이는 그런 불순종이잖아요. 아니, 어깨에 매면 어떻고 셋수레에 실으면 어때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앞으로의 삶을 위하여 순종의 삶을 사는 자에게 얼마나 큰 은혜와 복을 약속해 두셨던지 다윗을 너무너무 사랑하셨어. 이 비밀을 다윗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신앙의 길을 들어서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대하고 삽니다. 오늘날 이 시대가 포스트 모던 시대가 되었어요.
절대적인 어떤 권력을 인정하지 않는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대통령이 옆에 사는 친척보다 못한 시대가 되었어요. 아무렇게나 막 얘기해도 되는 사람이 되고요. 옛날 같았으면 난리가 난 그런 일이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하나님에게조차도 그 잣대를 갖다 대는 이 시대의 문화 영향에 따라 교회의 지도자로 세운 분에게까지도 그런 잣대를 갖다 대는 정말로 웃지 못할 너무너무 안타까운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목사로서 여러분들이 다 잘 됐으면 좋겠어요. 이런 얘기를 할 때는 고개를 끄덕끄덕. 정말로 승리하는 삶, 아말렉과 같은 대적들, 수많은 대적들 앞을 가로막을 때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승리하고 성공적인 인생 사는 것, 그 비결이 뭐냐? 순종이에요. 보잘것없는 정말로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그 하나의 순종으로부터 이 순종은 시작됩니다. 저는 목회를 하면서 어떤 때는요, 참 눈물이 나도록 고마울 때가 있고 너무 감격에 겨워서 잠을 못 이룰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때가 언제냐 하면 보잘것없는 목사의 말에 순종해주는 성도들의 모습을 볼 때입니다. 한마디 떨어졌을 때 그 말이 정말로 보잘것없는 것 같은데 그 말을 회자하고 또 옮기면서 우리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주의 종이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얻은 말씀인데, 제가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죠. 뭐 성함을 밝혀도 안 되겠습니까? 이순자 권사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이제 그분은 은퇴하신 분이에요. 그분이 그런 참 유명한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그러라고 강조한 적도 없고 한 번도 없는데 이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 목사님이 하자고 해서 하는 일이라면 망해도 한다. 물론 이건 옳은 얘기 아니잖아요. 지금 제가 옳다고 하는 얘기 아니에요. 그 자세가, 어떻게 이 여인이 이런 기특한 생각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까? 출애굽기 15장에 보면 마라의 썬물이 단물로 변하는 기적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게 뭡니까? 보잘것없는 순종이었어요. 하나님께서 한 나무를 지시하셨더니 그 나무 끄크가 그냥 물에 집어넣은 거 다예요. 그런데 물이 달아졌어요. 하나님이 순종을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는지 오늘 여기 그 순종에 관한 사례를 뽑고자 하면요, 어마어마합니다. 그런데 이 중요한 것을 제대로 모르니까 문제인 거예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 것인데. 두 번째, 9절 10절에서 9절 전반부 10절 전반부는 바로 이 순종에 관한 이 얘기가 기록되었다면 9절 하반부 10절 하반부는 어떤 내용이 기록되어 있느냐 한번 보시죠. 내일 내가 9절 하반부입니다.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모세가 그렇게 말합니다. 이제 여호수아에게 명령하기를 사람을 택해가지고 전장터에 가서 싸우라는 거예요. 그렇게 명령하고 모세는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올라가겠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10절에 보니까 하반부에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 꼭대기에 올라갔다라고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제가 한 가지 묻겠습니다. 여러분 대답을 해보십시오. 산에 왜 올라갔습니까? 1번 등산하러, 2번 운동하러, 3번 야유회하러, 4번 우리 고등부 기도하러. 이야, 고등부 훌륭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사고 구조 속에 산 위 하나님과 가까운 곳, 이곳을 하나님이 늘 가까이 있다 생각해서 산 위로 올라갈 때 하나님을 대면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지도자가
여호수아를 이제 전장터에 내보내놓고 기도하러 올라가고 있습니다. 산 꼭대기에 선 모세는 하나님을 향하여 지금 손을 높이 올려 들고 있습니다. 바로 기도의 손이었습니다. 우리 전쟁의 승리와 행복의 비결을 하나님이 감추어 두셨는데요. 물론 전쟁은 여호와께 속해 있습니다. 하나님이 다 관장하시는데, 근데 전쟁의 승리는 어디에다가 주시느냐? 기도하는 선한 사람들에게 승리를 베풀어 주세요.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이 뭐냐? 기도하는 사람을 통하여 일한다는 것입니다. 재미있는 표현이 있잖아요. 11절 우리 한번 볼까요? 1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아멘. 이걸 통해가 우리가 이 본문을 보면서 이야, 모세가 대단하네, 모세의 능력이 대단하네, 이건 잘못 본 거예요. 모세는 힘없는 연약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손을 들고 오래 있지를 못했어요. 연약한 노인이었습니다. 80이 넘은 노구를 이끌고 손을 올릴 수가 없었어요. 힘들어가지고 너무너무 나약한 자였어요. 여기에서 주는 교훈은 뭐냐니까, 모세의 능력이 대단하다 아니에요. 모세가 정말로 하나님의 권능을 입은 사람이구나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이 기뻐하셨던 것은 모세의 기도의 손이었습니다. 기도하는 모습이었어요. 전쟁을 주관하시고 전쟁의 승패를 좌우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모습으로 손을 들기만 들면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고, 힘들어서 내리기만 내리면 그냥 지도록 만드는, 이게 이유가 뭔 줄 아십니까? 백성들이 보고 알라고. 조금 전에 우리 아까 전에 13절부터 16절까지 봤잖아요. 기록해라. 기도의 능력이 얼마나 대단한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움직이신다는 것을 보라는 뜻이에요.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것을 보라는 거예요. 기도할 때 전쟁의 승리가 이루어진다는 것을 모든 백성들이 다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기도하면 승리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면 승리합니다. 그런데 기도해야 할 사람인데 기도하지 않아요. 그렇죠? 그런데 문제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건 어떻게 봐야 하나요? 따라 하십시다. 저주입니다. 따라서 하십시오. 저주입니다. 그게 복이 아닙니다. 다윗이 불순종하고 문제가 일으켰을 때 반드시 하나님은 그게 스톱을 걸어주세요. 기도해야 할 사람인데 기도하지 않는데도 평안하고 잘되고 사업이 잘되고 승승장구하면 그게 저주예요. 일시적으로 좋은 것 같으나 그게 좋은 일이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이 들어서시는 자는 잠깐도 기도하지 않는 자리에 그냥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온갖 어려움과 역경과 고난을 주시고, 아말렉을 들어서시고, 아말렉뿐입니까? 블레셋을 들어서시고, 블레셋뿐입니까? 아수르를 들어서시고, 바벨론을 들어서셔가지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기도하는 자리로 나오게 만드시는 위대한 삶의 비결, 승리의 비결, 행복의 비결, 축복의 비결을 습득하게 하시고 알게 하시려고.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의 손을 높이 드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언젠가 제가 소개를 한번 해드렸습니까? 하늘을 못 보는 동물이 있다고 말씀드렸나요? 그건 바로 돼지입니다. 돼지. 돼지는 늘 땅만 보고 삽니다. 고개를 몇 도까지 올릴 수 있냐면 15도까지밖에 올리지 못한다 그래요. 위로 15도까지. 하늘을 평생 못 보고 죽는다 그래요. 간혹 하늘을 볼 수 있는데 그건 언제냐? 자빠질 때.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 일에 얽매여서 세상 일만 하다가 저 높은 하늘 창공, 높디 높던 하늘 창공, 어마어마한 하늘 창공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못 보고 땅만 바라보고 사는. 그래서 혹시
자빠지게 만들 때 하늘을 보는. 또 그와 반대로 하늘을 봐서는 안 되는 동물이 있다 그래요. 그게 바로 꿩입니다. 꿩. 여러분 혹시 꿩 사육장에 가보셨나요? 꿩 사육장에 가면요, 이 꿩들은 하늘을 날 수 있거든요. 그런데 하늘을 구멍을 뚫어놨어요, 사육장에. 그래도 날아가지는 않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하니까 꿩 머리에다가 자그마한 모자를 딱 덮어 씌워가지고 하늘을 못 보도록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모자를 벗겨버리면 하늘을 보고 날아갈 텐데 하늘을 못 보니까 하늘을 날지를 못해요. 오늘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에게도 하나님께서 마음껏 날을 수 있는 날개를 주셨는데 여러분 어떤 모자가 여러분들을 덮고 있습니까? 그것이 때로는 물질이 될 수도 있고요, 때로는 명예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 모든 모자들을 벗어 던지고 하늘을 바라보셔야 해요. 하늘의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우리는 땅만 보고 그렇게 사는 것이 행복한 줄 알고 땅에 있는 것이 전부 다인 줄 아는데 아니에요. 우리의 가로막고 있는 모자를 다 훌훌 털어버리고 하늘의 하나님을 바라보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 한 가지입니다. 마지막 한 가지 12절을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12절 시작.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의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아멘. 자, 아론과 훌이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습니다. 참 이것은 의미 있는, 아주 의미 있는 승리의 비결입니다. 이 모세는 지금 굉장한 어떤 노구에 또 얼마나 피곤했겠습니까? 하루 종일 여러분 손 들고 이렇게 잠시 한번 있어 보십시오. 몇 분간 있을 수 있겠습니까? 오래 있지를 못해요. 그러면 몸이 연약해서 내려오면 전쟁이 지니까. 그래서 함께 따라갔던 아론과 훌이 이제 돌을 그 앞에 놔두고 그 위에다가 모세를 앉게 하고 양쪽에서 한 사람은 이 편에서 한 사람은 이 편에서 손을 잡아가지고 전쟁에서 마무리 승리할 때까지 그냥 세워준 거예요. 모세의 기도를 도우는 동력자를 이야기합니다. 모세를 도우는 하나님의 사람. 우리는 모든 것을 누구 혼자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함께 하도록 만들어 놓았어요. 하나님이 지도자를 세우셨다면 지도자를 한 사람은 오른편에 한 사람은 왼편에 그렇게 도우셔야 돼요. 이런 자세가 필요합니다. 말씀을 결론 맺으면서 한 가지 예화를 제가 하려고 합니다. 지금은 이름이 바뀌어서 치유하는 교회로 바뀌었습니다. 옛날에는 그것이 화곡동 교회였습니다. 서울 화곡동에 있는 화곡동 교회에 있는데 김의식 목사님이라고 부산에 한번 내려오셔서 저와 한번 깊이 있는 교제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이분이 미국에서 이제 유학을 마치고 한국에 들어오셔서 신학교에서 교수직을 감당하게 됩니다. 한 3년 정도 교수직을 감당하고 나니까 이제 서울 화곡동 교회에서 담임 목사로 청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교수 사역을 내려놓고 화곡동 교회로 부임을 하게 됩니다. 정말로 청혼의 꿈을 안고 이제 목사에 꽂힌 목회를 멋지게 한번 해보겠다고 이제 유학에서 배웠던 그 모든 목회 철학 공부 그리고 신학교 강의하면서 알아갔던 그 모든 것들을 멋지게 한번 꽃을 피워보겠다고 교회에 부임해서 들어갔습니다. 그래 갔는데 문제가 생겼어요. 어떤 문제가 생겼느냐? 교회 부임해서 얼마 되지 않았는데 교회 장로님 한 분이 대적을 하는데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장로님이 목사님에게 총 52번의 고소를 했습니다. 안 놀랐으면 내가 오늘 큰일 날 뻔했는데
제가 그 간증을 들으면서요, 이야, 이런 교회도 있을 수 있나? 이게 교회가 맞나? (8년간이나) 2000년도에 부임해서 2008년까지 52번의 고소 사건에 휘말리게 되고, 그것 때문에 곤욕을 치릅니다. 참, 제가 이런 얘기를 하면서도 지금도 그 생각하면 막 떨립니다. 얼마나 제가 그때 놀랐는지. 그 목사님 그 간증을 하면서요, 우시더라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시고, 아마 언제 우리 통합측 총회, 제주 성한교회 교단 총회가 제주도에서 한번 있었던 것 같아요. 그때 이 제주도로 이제 총회를 간다고 가는데, 이분이, 장로님이 거기까지 따라오셨더래요. 제주도에 먼저 와가지고 어디에, 제주공항에서 이제 이걸 들고 있는 겁니다. 큰 현수막을 들고 이렇게 있는 겁니다. 지금까지 한 8년 동안요, 목사님이 가는 곳곳마다 현수막을 듣고 현수막에다가 목사님 욕을 적어가지고 가는 곳마다 따라다녔다는 거예요. 그런데 제주도의 공항에까지 와가지고 이걸 들고 서 있으니까 이게 이제 서울 그 교단 안에는 소문이 다 났고요. 목사님이 그걸 보는 순간에 보기가 싫어가지고 반대편으로 길을 나가는데, 옆에 있던 한 목사님이 김 목사님 현수막 내용이 바뀌었다 하더랍니다. 그리고 깜짝 놀라가 뭐라고 바뀌었어요? 보진 않고 혹시나 싶어요. 뭐라고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읽어주면서 이렇게 읽었어요. 김어식 목사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이렇게 바뀌어놨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목사님이 깜짝 놀라가지고 고개를 틀고 그걸 보라 보니까 그 장로님께서 제주공항 나오는데 들고 서서 김어식 목사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그 이유가 뭐냐 하니까, 그 이유가 이 장로님이 8년 동안 그렇게 하는데 하나님이 길이 참으시다가 안 돼가지고 그 부인이 암에 걸려버렸어요. 그래서 병원에서 이건 안 된다고 선고가 나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장로님이 깜짝 놀라가지고, 세상에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이냐, 이것저것 다 따져보고,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는데 이것저것 다 따져보고 하다가, 야, 내가 목사님을 왜 이렇게 괴롭혔지 하고는 그 첫 번째 일성이, 첫 번째 했던 게 제주공항에 가가지고 이걸 이제 피켓을 바꾸는 일이었어요. 그리고 그 다음부터요,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얼마나 충성을 다하는지, 목사님의 오른팔이 돼가지고요, 굳은 일 다 하고 막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한날은 와가지고요, 막 그렇게 말씀하더라면서 장로님이, 목사님 요즘에 목사님 괴롭히는 사람 없습니까? 그렇게 묻더래요. 그래서 목사님이 이렇게 대답했답니다. 니만 안 괴롭히면 아무도 안 괴롭힌다, 속으로. 그리고 이 장로님이 돌아서면서 교회가 그 전까지는요, 지옥이었대요. 풍비박산이 돼가지고 갈기갈기 찢어지고 막 엉망이 다 됐었는데, 이 장로님이 돌아서 버리니까 교회가 부흥이 되는데, 2009년 7월 5일 날 건축 기공 예배를 드리게 되고, 2012년 1월에 헌당 예배를 드리게 되는데요, 그때 이제 화곡동 교회에서 치유하는 교회로 교회 명칭을 바꿨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리고 이 한 분의 변화가 교회에 얼마나 영향을 미치냐니까, 교인이 뭐 거의 없다시피 한 교회가 이제 이렇게 하고 났을 때, 지금은 제가 몇 명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때 목사님이 저한테 5,000명이 넘는 교회가 되었다라고 고백을 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예배 마치고 치유하는 교회라고 한번 들어가 보십시오, 홈페이지에. 참 제가 눈물도 많이 흘렸고, 이분을 만나서 막 가슴을 찢으면서 간증을 하시는데,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진심으로 여러분들에게 부탁을 드립니다. 목사가 성도를 향한 간절한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축복의 주인공이 되라는 마음으로 주의 종을 하나님이 세우셨을 때에 이단으로 빠지거나
어떤 치명적인 오류를 범하지 않는 이상 오른팔 왼팔을 잡아주십시오. 아멘 소리가 이렇게 작아가지고 은퇴하신 목사님이 목회를 다 마치고 농촌길을 이렇게 이제 농촌에 가서 은퇴 노후를 보내시게 되었어요. 노후를 보내면서 또 가는데 그 농촌 길가에 호박이요, 이따만한 호박이 있는데, 어마어마한 호박이 있는데 보니까 호박이 속이 다 썩었더래요. 엄청나게 큰 호박인데 호박이 다 썩었더래요. 그래서 목사님이 그걸 호박을 한참 지켜보면서 이런 얘기를 혼자 넋두리로 하더랍니다. 호박아, 호박아, 니도 목회했냐? 왜 속이 다 썩었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웬 은혜입니까? 웬 사랑입니까? 오늘도 여호와의 니시의 축복을 주시려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축복을 주시려고, 기적의 주인공, 축복의 주인공 되라고 이런 아름다운 말씀, 진리의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따라 하나님이여, 우리 이 자리에 참여한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여호와의 니시에 놀라운 복을 받게 하시고 가장 행복한 인생, 가장 복된 인생, 축복의 주인공, 기적의 주인공들 다 되게 은혜 나리워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